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괴로움이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롭고, 이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모진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아끼던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의 시작은 바깥일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밤새 분노에 뒤척이고 누군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평생 원망하며 살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나가는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상황이 달라서일까요? 사람이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전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바람을 만납니다. 칭찬의 바람도 만나고 비난의 바람도 만납니다. 이익이 생겨 기쁜 날도 있고 손해를 보고 낙심하는 날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순간도 있고 외면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마음 전체를 내어주고 맙니다. 칭찬을 들으면 내 존재가 커진 것 같고 비난을 들으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되면 세상이 환해 보이고 조금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다릅니다. 칭찬이 와도 거기에 취하지 않고 비난이 와도 그것에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오래 머물지 않고 비난도 영원하지 않으며 기쁨도 괴로움도 결국 지나가는 물결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다는 늘 파도가 칩니다. 잔잔한 날에도 작은 물결은 있고 거센 날에는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 파도 위에 올라타 파도와 함께 오르내리려 한다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다고 거기에 완전히 올라타 버리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그 파도에 몸을 던져버리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파도를 바라봅니다. 아, 지금 기쁨의 파도가 오는구나. 아, 지금 괴로움의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아, 지금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한 발 물러나 바라봅니다. 그 거리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괴로움은 감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버려서 생깁니다. 화가 나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일입니다. 슬픔이 오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내가 슬픔에 붙잡혀 그 안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훈련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억지로 참으려 듭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누르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러놓은 분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쌓였다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터져 나옵니다. 참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억지로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생겨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거의 언제나 내가 옳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기대를 저버릴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 생각들의 밑바닥에는 늘 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이기고 싶은 나, 틀리고 싶지 않은 나, 분노는 대개 상황 그 자체보다 상처 입은 자아에서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분노만 해결하려 하면 아무리 애써도 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완전히 옳다고 믿을 때 화는 가장 크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했음을 알게 될 때는 분노가 금세 누그러집니다. 또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괴로움 속에 있었겠구나. 저 사람 역시 미숙해서 그랬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날카롭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원한을 오래 품는 사람은 상대를 묶어두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묻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그 대상을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 불을 다시 지핍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내가 계속해서 현재로 불러와 다시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되갚으면 잠시 통쾌한 듯 보여도 결국 원한은 더 자랍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두 번의 상처가 되고 두 번의 상처는 오래된 업이 되어 관계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거칠고 사람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독한 말을 보태고 또 하나의 원망을 보태고 또 하나의 공격을 보탠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먼저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그 시작이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곧바로 반문합니다. 그럼 내가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를 해친 사람을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분별 없는 방임도 아닙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분노에 끌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불길 위에서 말하지 않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거리를 두고 필요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화를 낸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톡한 말을 뱉는다고 내가 보호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면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사람은 이미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안에 상처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화로 바뀌고 있구나. 지금 내가 옳다는 고집이 상대를 심판하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보지 못하면 끌려가고 보게 되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오해합니다. 그럼 현실이 없다는 뜻이냐? 아픈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 아니라는 뜻이냐? 괴로움도 다 내 탓이라는 뜻이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분명 존재합니다. 괴로운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어떤 세계로 경험하느냐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비가 와도 어떤 이는 낭만을 보고 어떤 이는 우울을 봅니다. 같은 침묵 속에서도 어떤 이는 평안을 느끼고 어떤 이는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상황은 하나여도 해석은 수천 가지입니다. 그 해석을 만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란 세상이 허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은 결국 내 마음을 통과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늘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내 마음이 늘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늘 비교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옆에 있어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면 같은 집에서도 안식이 생기고 같은 하루 속에서도 감사가 보이고 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 이해가 자랍니다. 결국 내가 사는 세계는 내 마음의 빛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바깥 세계를 고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색을 살핍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기준만 옳다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곧 강함이 됩니다. 세상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부드럽게 견디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러운 것은 휘어져도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움켜쥔 사람은 작은 충돌에도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자리도 볼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힘을 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유로우냐입니다. 끝까지 이기고도 마음이 괴로우면 진 것이고 잠시 손해를 보는 듯 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상처도 현실적이며 억울한 일 앞에서는 마음 공부만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보고 내일 조금 놓고 모레 조금 덜 휘둘리는 것, 그렇게 아주 작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낸 뒤라도 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라도 내 고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수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반복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에 흔들립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누가 내 말을 오해했는지, 누가 나를 인정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도 내일은 나를 모를 수 있고, 오늘 나를 비난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내 삶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순간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를 내어주고 내 잠을 빼앗기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남의 말보다 더 오래 함께 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와 헤어져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는데 세상 일만 붙들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울고 있는데 겉으로만 버티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이미 상처투성이인데 더 상처내는 생각만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나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억울함입니까? 후회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종종 현실보다 기대를 더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래야 했는데, 내 자식은 저래야 했는데, 내 배우자는 날 알아줘야 했는데, 내 인생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했는데, 그 기대가 클수록 현실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기대가 전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진실처럼 붙들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삶은 늘 내 뜻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내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몸도,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그러니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변하는구나. 이 관계도 영원하지 않구나. 이 감정도 결국 지나가겠구나. 이 몸도 세월 속에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집착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멀리서 찾습니다.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할 것 같고, 좋은 사람들만 곁에 있어야 할 것 같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가 와도 하늘 전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듯 한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내 존재 전체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한순간을 전부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수행은 순간을 순간으로 볼 줄 아는 힘입니다. 화도 순간이고, 슬픔도 순간이며, 기쁨도 순간이고, 괴로움도 순간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덧붙이지 않으면 옅어집니다. 자꾸 되새기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장면을 계속 반복해 틀어놓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내가 당했던 수모, 내가 실수했던 장면, 내가 놓쳐버린 기회,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기며 다시 상처 입고 다시 괴로워합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과 지나간 일에 붙잡혀 사는 것은 다릅니다. 기억은 경험이지만 집착은 감옥입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쥐고 있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을 향한 분노만 집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도 집착입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살았나? 왜 나는 남들보다 뒤처졌나? 이런 자책 역시 결국은 자기라는 틀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스스로를 미워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움츠러들고 생명력은 더 약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자신을 공격하는 일은 다릅니다. 수행자는 자기를 속이지 않되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함을 보되 절망하지 않고 실수를 알되 스스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우면 남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내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상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라 깊은 이해입니다. 나도 미숙한 존재이고 저 사람도 미숙한 존재이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업과 상처와 무지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릴 때 분노는 조금 약해지고 연민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연민은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를 다 받아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괴로움 속의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면 미움의 칼날이 조금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마음의 상처도 덜 깊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상대에게만 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톡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도 독을 많이 품게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내면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말을 삼가고 남의 허물을 가볍게 옮기지 않고 시비를 쉽게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늘 답이 아니지만 불필요한 말보다 침묵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의 말은 거의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그 순간에는 정의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은 상대를 찌르고 나도 상하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화가 날수록 말을 늦추십시오. 판단을 늦추십시오. 결론을 늦추십시오. 마음이 뜨거울 때는 생각도 뜨겁습니다. 그때 내린 결정은 대개 깊은 지혜보다 순간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업을 짓지 않게 해주는 지혜로운 심입니다. 삶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병, 이별, 가난, 오해, 상실, 늙어감, 죽음.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움 위에 또 다른 괴로움을 얻는 것은 대개 우리의 집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길까? 이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은 더 길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미 일어난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난을 들어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칭찬을 들어도 자기 본성을 잃지 않으며 손해를 보아도 자기 품위를 잃지 않고 이익을 얻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의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번 덜 반응하고 오늘 한 번 더 알아차리고 오늘 한 번 더 놓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즉시 되받아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 입을 한 번 더 닫아보는 것, 나 자신을 미워하려 할 때 그래도 괜찮다, 다시 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마음을 바꾸고 삶의 결을 바꿉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승리가 아닙니다. 내 안의 성냄, 집착, 교만, 원망에 매번 끌려가지 않는 승리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복잡할 것입니다.
사람도 여전히 내 뜻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날도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지만 나는 바위처럼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오늘도 혹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지나간 일 하나가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다면, 내가 너무 예민하고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 지쳐 있었다면, 이 말씀을 조용히 가슴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늘 분노 하나를 조금 덜 믿어보면 됩니다. 오늘 집착 하나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다스려진 마음은 결국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남이 주는 행복은 흔들리지만 내 안에서 길러진 평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붙잡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붙드십시오. 남을 바꾸기 전에 내 시선을 먼저 살피십시오.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의 집착을 먼저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일 앞에서도 조용히 미소 짓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을 돌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냄보다 자비를, 집착보다 여유를, 원망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 하나는 끝내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